5월 9일? 5월 10일. 2019년 5월 10일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자, 기본 과정 은사 부분인데 신교재는 118쪽이고 구교재는 126쪽입니다. 반괄호 3번. 세 번째, 은사 경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사를 경험케 하셔서 목회 현장에서나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게 하시는 등 실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신다. 그러나 은사 활용이 풍성해져서 사역이 은사 중심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은사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으로 목회 사역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 조절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치유 과정 속에서 육신적인 믿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서 은사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사람들의 심성이 보이고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편견과 정죄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럴 때 은사를 통해 자기를 점검하고 성령님께 물어 그 인도대로 행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은사의 체험, 경험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고 마찬가지로 내적인 것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나의 어떠한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객관적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권과 주관은 틀리죠. 이렇게 체험시키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으러 진행하다 보면 이미 다 순서대로 짜놨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느 날은 영적인 것, 어느 날은 은사적인 것, 어느 날은 물질, 또 대인관계 이 부분들을 쭉 아주 그냥 각본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멀기도 하시면서 굉장히 깊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보며 내다볼 수 없는 근시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가시면서 근데 절대로 그걸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은사 부분은 순서대로 옵니다. 방언, 다시죠. 통역, 예언, 신유, 능력, 영분별, 믿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순서대로 와요. 미리 오는 게 앞서서 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질서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은사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이걸 왜 미리 배워가냐면은 이 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이렇단다, 그 다음에 이렇단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어요. 그걸 머리로 알고 가기 때문에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이거구나, 언제적에 들었던 강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잘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걸 이겨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내적인 체험이든지 또 은사적인 체험이든지 이 지식적인 게 없으면 그야말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도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체험을 하셨었는데 이것을 토레 신부님을 만나서 정리가 됐다 그러셨어요. 그 안에는 믿어지고 체험케 하시고 알게 하셨지만 이거를 밑받침해 줄 만한 똑바른 바른 교육 내지는 지침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토레이 신부님을 연결시켜서 생명적인 것은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고 은사적인 건 육체는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구나.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두 종류의 성령 충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 은사적인 것. 그러니까는 영혼의 영성, 은사는 육체 영성, 은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도 그렇게 하셨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또 교수 영성을 하시면서 교수 되시는 분들이 용어 좀 바꿉시다. 성경적으로 바꾸자. 그래서 영혼의 영성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영혼의 영성이란 영어는 없습니다. 구원, 영의 구원, 이렇게 해서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영성은 어떻게? 봅시다. 거기 어떻게 나왔니? 은사로 나와 있죠. 그냥 은사다. 육체 영성이라는 것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은사로 씁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용어가. 우리 초창기 때는 영혼의 영성이 좋았고 육체 영성이 좋았어요. 또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었는데, 그렇지만 그걸 또 포용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겁니다. 교수님들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셔서 용어로 바꾼 겁니다. 성경적으로. 아시겠죠? 구원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육체 은사 체험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머리로 이렇게 아는 그라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비주의 중간입니다. 자,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개인의 욕심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여 재물을 모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상황으로 빠지는 것을 말한다. 이건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다라는 겁니다. 항상 거기엔 뭐가 들어간다? 지도 새도 모르게 재물이라는 게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게 또 옳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속에서 또 거기에 따라갈 수도 있고, 그것이 다 뭐다? 신비주의라는, 실용주의라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이런데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라는 부분에. 자,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상황으로 빠지는 것을 말한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 무당짓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은사 활용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쯤 오면, 그러니까 물질 부분,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이 부분도 의무와 책임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의무와 책임이죠. 물질. 두 번째 단계가 실용, 세 번째가 진리 생명 단계인데,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중간쯤 머물면 실용주의죠. 심고 거둔 여기에 머문 상태에서 가치관이, 은사적인 가치관이, 은사의 성숙도가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아직 그 속에 기복이 들어있고, 이렇게 좀 요구불이 좀 들어있고, 수량적인 그 세속적인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요. 실용주의가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심고 거두는 그 단계가 그런 것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기 물질관도,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야, 생명적 차원에 들어가져야 진리 단계에서 또 다 배우잖아요. 앞으로 배우러 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 단계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또 진리 단계가 어떻구나, 생명 단계는 어떻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라도 머리에 넣어놔야 거기에서 나가려고, 또 건져도 주시지만 내가 지식적으로도 알아서 거기서 나가려고 하는 요 노력과 가치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생명 단계 들어가면 모든 부분을 다 정말 헌신하고 나의 몸을 드리고,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정신으로 되기 때문에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상대를 위해서 더 베풀고 나가고 하게 되지, 내가 뭘 취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져요. 전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코드는 항상 있으니까, 그 분깃을 채워줄 코드는 늘 준비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고, 그 물질에 손 벌리지 아니해도 분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통로는 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맡기고, 더 저에게 유익하게, 저분들에게 더 합당하게 온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대인관계가 되도록 우리를 받고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 활용은 신비주의적 실용주의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근데 분명껏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맛을 봐야 아이고 판단을 안 해. 본인이 경험을 해야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안 합니다. 자,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는 치유를 위하여 안수기도를 할 때 본인이 혼자서 안수를 하지 않고 하고 계시다.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죠, 이분이. 그분이 남들 소금을 많이 먹는 병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소금을 더 먹는 걸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소금을 먹어야 하는 병에 걸려서 저 지체들보다 오늘도 제가 또 소금을 많이 먹게 돼서 죄송합니다. 참 순수하시죠? 사실 그닥지 뭐 널려진 게 소금인데 그런데요. 물질 훈련할 때는 소금도 떨어지고 설탕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 과거에 보니까. 얘는 있는 게 감사해. 그런 소금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계란만 있어도 돼. 밥과 계란과 참기름만 있어도 돼. 근데 참기름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간장하고 계란도 공급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지만 그 밑바닥은 채워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환량한 생활들도 다 하셨잖아요. 여기 그런 분 안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따끄따끄따끄따하네. 그렇다고 뭐 시댁이 친정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렇게 고집거리 할 때가 있었어요. 다 막잖아요. 넌 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는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려고 진리를 경험하고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죠. 자, 토레 신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광의 소질을 사람이 영광 받을 소질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 속에 있는 속된 마음을 전혀 부정할 수가 없다. 이 속된 마음을 자꾸 뽑아내 가십니다. 그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더덕더덕 묻어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씩 둘씩 뽑아 가시죠. 이 훈련을 통해서도 뽑아 가시고 구체적으로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도 하시는데 제가 지난 세월을 보니까 이거 기본 과정 하시면서도 사람 될 수 있겠어요. 그죠? 돼요. 생명 단계의 그 과정 딱 겪어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하면서 그 용어들 속에서 들어가는 그 그라마를 붙들고 가다 보면 성령께서 그걸 또 끄집어내서 체험케 하실 겁니다. 아주 더 빠르게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자신 있게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전 봤거든요. 어느 분 빨리 되는 것을 봤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목도하고 계시잖아요. 자, 세속적 성향을 없다고 볼 수 없다. 자,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맨 밑에 줄,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속된 것들을 감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드러내어서 파쇄시키는 데 있다. 내가 드러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어떤 충돌과 마찰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성품을 집어넣으시려고 파쇄시키죠. 자, 파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7족속 물리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졌고 환경을 통해서 그걸 그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정욕들, 이생의 자랑, 또 아집, 편견 이런 부분들을 알맹이 같지 않은 알맹이, 못된 알맹이를 뽑아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영에 들어와 계시지만 이 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나쁜 것들 때문에 온전한 활동을 못 하시죠. 그걸 뽑아내는 작업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가 진정 껍데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청지가 될 수 있는 육체, 혼과 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28쪽입니다. 실용 단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자, 실용 단계는 뭔가 나타나죠. 네, 나타나고 보아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이 또 은사입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행한 치유 사역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이 사건들은 실용 단계 것들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사건 아시죠? 또 베드로가 행한 치유 사건 다 실용 단계다. 눈에 보이게 해서 시험케 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육체를 고치는구나, 시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뭐다? 실용 단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늘 일으키는 건 아니죠. 베드로가 이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는 나중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 있는 자로 또 변하잖아요. 바뀌어져 가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이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고 베드로 전후서는 영적인 깊은 내용들만 들어있어요. 자,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건데, 자,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재료들은 다 또 고린도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다 엮어져 있어요. 자, 바울의 경우는 실용 단계가 뭔가 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이다. 이게 뭐죠? 사도행전 9장 17절의 내용이 뭡니까? 눈에 비늘이 끼는 그 사건이죠. 예. 눈에 16절 11절이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끼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뭐다? 실용 단계다라는 겁니다. 전도 여행 중 일으킨 사건들 사도행전 13장 11절 19장 22절 이 경우도 다 뭐다? 실용 단계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네, 갑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기적적인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도 나타나지요.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8월 달인가 부시리 목사님네 갔을 때 그거 진짜 실용적인 거죠. 체험적인 것이지만 거의 실용적인 것들이었어요. 그 속에. 보셨죠? 보신 분들 계시죠? 가신 분들 계시고. 그는 예언, 계시, 그 은사를 완전히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완벽하게 쓰는 걸 봐요. 그죠? 그냥 쓰시는 거예요. 다니면서 사역하게 하시고 좀 특별한 사역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 방언에 관한 다양한 견해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 밑에 내려가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위 본문 중 나의 영이라는 말의 해석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그 영은 사람의 영, 영혼이라는 견해와 둘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경험론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 나의 영을 성령님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은사적으로 충만해져서 영혼과 육체가 일치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은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맞지요? 체험하셨지요? 이 동의하십니까? 동의되세요? 영은 방언 안 합니다. 자, 방언은 어디에 입혀주는 거죠? 은사가? 자, 육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혼하고 몸. 영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냥 독자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고 피조된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죠. 모태 속에 이게 DNA가 이렇게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그 영이 개개인의 영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독자적이라고 그러죠. 영은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혼자 움직여요. 그러니까 심령 상태, 심령이 된 그 상태. 근데 그 이게 혼과 영의, 그러니까 혼의 그 부분과 영이 이렇게 합쳐진 그 감정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냥 영일 때는 그냥 독자적인 거거든. 영 혼자. 그건 그 감정의 부분에서 싹 드러내실 때 그냥 그 영의 그 내면의 그 감정이 며칠 있었던 거 경험한 것처럼 그걸 독자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독자적인 거예요. 영은 독자적인 거거든요. 영이 그 기는 혼자 쑥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은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o is make it by, 제가 지금 육체를 쓰는 겁니다. 그죠? 혀도 쓰고 목구멍도 쓰고, 그 다음에 방언 그 voices by shortest 영어는 아니지만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혼은 누구랑 교통을 합니까? 성령 안에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쓰는 겁니다. 은사는 육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면 느낌의 음성이 있어요. 느낌의 음성이 있어요. 즉 우리의 영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분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았던 생뚱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돼 있어. 분별을 잘하게 돼 있어. 생뚱맞은 사람들, 못되신앙도 아닌 뭐 이런 분들, 내지는 박 목사님 못되신앙인입니까? 완전히 진짜로 그런 분야에서는 무식이 막 넘친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믿어지는 고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은사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님 신학을 꼭 해야 돼요. 영성신학, 영직과 과거에 해야 돼요. 그것도 후지고 뭐 이렇게 뭐 허가 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 자체 내서 만들어야 되는 그 초대 교수님이 누구였었냐면 장정탁 교수님, 또 뭐 나중에 최형결 교수님, 또 누군가 여러 분 있었어요. 송인설 교수님, 뭐 이런 분들 자체 내에서 만들어낸 영성신학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장정탁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이거 해야 돼요? 뭐 어떤 틀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첫 번에는 안 갔어요. 첫 모임은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저쪽에 그 청담동 교회를 옮겨서 등록하신 분들이 더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롯해서 오신 분들이 더 열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왔냐고. 그 바람에 갔잖아요. 그 바람에 갔어요.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 또. 그죠? 영성훈련 하자 해놓고선 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이상한 책임 느낌도 있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시작된 것이 저는 영성신학이었어요. 신학. 그러면서 또 뭐 국어 시간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쫙 허리를 짜더라고요. 어머, 학교 다닐 때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시험 공부하기 싫어서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갖고, 뭐 또 신학에서 국어를 해? 그런데 영직과니까 하는 거야. 영직과니까. 그때 국어를 누가 가르쳤었어, 한번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요, 제가 무슨 국어를 해요, 신학에서요. 내 고정관념이죠. 무슨 국어를 해요, 하나님. 근데 순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영어로 말하더냐? 내가 너한테 한문으로 말하더냐? 이 은사적인 말씀 속에 그냥 암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 한글 가르쳐주고 말하게 하고 한 게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따지냐. 그 속에 그냥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부터 너 맨 앞에서 공부해. 그 신학 공부할 때 맨 앞에서 공부했어요. 또 그리고 장정탁 교수님의 특성이 뭐냐면 소리가 작으셔. 음성이 작아요. 그럼 저 뒤에 앉았다. 목사님 작아요. 목소리가 작으니까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시게? 더 작게. 맨 앞으로 오세요. 더 작게 하셔요. 그런 경험들 참 재밌게 했어요. 하여튼 신학이란 걸 나름대로 재밌게 했는데, 제가 뭐 영성한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영성한 사람이, 영성하고 가는 사람이 뭐 다른 교회 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영성하고 있어요. 30년. 지금 박 목사님을 91년도에 만났으니까. 결국 여기서 조금 사용하시려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거고,
또 다른 신학 기웃거릴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왜? 남편이 바로 아팠기 때문에. 97년도 때 아팠거든요. 췌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래 어디 기웃거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영지과를 졸업하게 하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냥 가지요 뭐. 그랬더니 어느 날 어쨌든 전도사 시험 봐가지고 전도사는 됐어요. 됐는데 전도사들이 강의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면 아버지 저 강도권 하나만 닦게요. 강도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 강단에 서서 목회는 말고 그냥 영성 강의하는 거 강도권 하나만 닦게요. 그래가지고 강도권 하나 따가지고 지금 그냥 강도인 거예요. 제가 강도인 거예요. 그냥 강의 하나 하는 것, 말씀도 전하는 거 말고 그냥 강의 하나 하는 것. 근데 이제 10월 달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다?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억지 춘향이 아닌. 근데 그때 당시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에 있었지만 모든 형편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아플 줄을 또 몰랐죠. 남편이 아파가지고 더 그랬구나. 더 모든 부분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 과정이 제게 있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방언 기도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이 문제에 있어서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나의 영을 성령님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왜냐하면 은사적으로 충만해져서 영혼과 육체가 일치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영혼과 육체가 일치될 때를 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은사적으로 기도하다가 심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으로 머리에서 기도하다가 확 성령께서 임하면 내면에 들어가는, 심령으로 들어가는 그 체험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심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은사에 쓰려고 그러면 안 되죠. 머리에 쓰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즉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잖아요. 방언할 필요가 없으니까 영으로, 속사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쭉 머리가 아닌 속으로, 내면으로. 이걸 영의 기도라고 그러죠. 내면 기도라고 그러죠.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되어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영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방언을 할 필요가 없는 순간,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리내서, 그러니까 방언도 소리내서 할 때 터지죠. 소리내서 자꾸 하려다 보면은 내면에 심령이 안 될 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거 그치셔야 돼. 필요 상황에 의해서는 이럴 때는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지죠. 또 직관들 그냥 알아지니까. 이 직관을 알아지는 건 정확하거든요. 여기로 그냥 100%짜리. 다 좀 대고 계세요. 직관을 알아지는 것도 대고 계시고, 뭐 이렇게 방언 기도 해가지고 육체로 기도하는 것도 대고 계시고, 다 필요 적절하게 쓰시되, 인격의 만남은 영의 기도예요. 속사람의 기도예요. 그 심령이 될 때 계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어미의 마음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본인도 구체적인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인데 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통역. 늘 주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통역.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투아레스 바레스 마이케투바, 제가 몇 마디 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하나가 통역이 돼야지 들어가는 거야. 투아이레스 마마, 투아이레스 마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그게 뭐냐 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은 느낌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방언을 하다 보면 말씀이 턱 떠오를 때도 있고, 방언을 하다 보면 입술을 그냥 통역할 때도 있고, 저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되죠. 어디서? 주로 여기서, 이 육체에서, 이 혼에서, 머리에서. 근데 영은 어디다? 내면에서, 이 아래에서, 심령에서. 이게 인격적 만남, 여긴 은사적인 만남. 은사의 만남은 인격이 없죠. 영의 만남만 그분의 인격이 있죠. 사랑이 있고, 그분의 거룩이 있고, 그분의 어떤 근엄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오미자 같은 그런 느낌의 인격을 체험하는 곳이 머리가 아니고 어디다? 영이다. 속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각, 그 영이, 속사람이 부각이 될 때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이 훈련입니다. 기본 과정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부각된 상태에서 이제 뭐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우리는 힐링과 멘토링을 한 거예요. 힐링과 멘토링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5년 전부터 했는데, 저는 이게 된 것이 벌써 몇 년 됐어요. 이 영이 확 부각된 상태가 이게 심령 성전된 거거든요. 내주, 내재 됐다. 내주는 중생할 때 된 거고, 내재는 내주는 우리 안에 오신 거고, 내재는 내주하신 분이 완전히 임재, 그건 뭐야? 우리의 자아 철학 어느 정도 다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의 자, 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머리 부분은 작아져. 머리를 하는 부분은 작아지고, 속 사람이 레이더만 같아 갖고 풍성해져서 항상 이걸 이 영의 부각이라고 그러죠. 그게 내주 내재 될 때 확 또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돼서 사는 삶 속에서 쭉 진행되다가 더 이상 뭐가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 물론 다음 단계를 언제부터? 제가 내주 내재 된 것이 한 5, 6년 돼요. 박 목사님을 91년도에 만났으니까 한 4, 5년 정도 5년 정도 이 훈련을 하면서 한 5, 6년 정도의 신령한 집 지면서 내주 내재 되면서 5가지 신분 사는 이런 것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가 모두들 끝인 줄 알았어요.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을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 뭐다? 5년 전에 힐링과 멘토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90 넉넉히 96년도 치고 1996년이고, 이것은 2014년도로 보세요. 14년도로 몇 년 걸렸어요. 내주 내재 된 상태에서 꽤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박 목사님은 더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가 진행이 안 되니까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돈도 벌어보려고 돌아가보고. 그런데 안 돼. 내 안에 주님은 계시는데 느낌만 있지 일어나질 않으셔. 심령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 있다? 저기 지하실에, 가양동 교회 그 지하실에, 그 밑에 주차장 밑에 다 먼지 쓰고 앉아 있다는 거. 노란 카드가 시커매. 아니, 거기에 먼지가 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훈련을 받아서 여기저기 나가 있는 분들을 영상시키시는 겁니다. 그분들을 지금 오시긴 오셨는데 많이 안 왔어요. 앞으로 많이 오시게 할 걸 믿습니다. 전 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걸 왜 보여주셨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책임지시라는 것이겠죠.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나 그랬어요. 이 훈련을 받으러. 왜 힐링과 멘토링이 다 안 오나? 왜 이렇게 안 오나? 에휴, 안 오게 하시더라고요. 사도바울 혼자 선교했잖아. 응? 그 이방인 선교는 사도바울 혼자 맡겼잖아요. 응. 그래서 왜 저렇게 안 오냐고. 좀 오라고. 응? 가서 와서 좀 같이 힐링과 멘토링 하자고. 근데 그들에게는 안 들어가 이게. 안 맥혀. 사이드에만 지금도 있는 겁니다. 잘 살아서 그런가 봐요. 난 못 살아서 왔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거든요. 속사람에 나타나는 반응과 그 음성과 인격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내면을 사로잡아요. 정신까지도 확 사로잡거든요. 근데 외적 성령 충만은 머리로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와. 근데 내적 성령 충만은 내 속에서 확 일어나면서 밖으로 퍼져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나 이 문제는 원어 문맥상 설득력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부실하여 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방언 기도가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무난하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자, 나오죠? 방언 기도가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무난하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 우리가 문자적인 차원에서 방언 기도는 사람의 영이 하는 기도의 등식을 받아들인다면 은사적인 것은 곧 영적인 것이요 생명적인 것이야 한다라고 이렇게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방언 기도는 육체가 하는 거고 영은 속 사람의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은 방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확연히 알아지시죠? 속은 방언할 필요가 없다. 은사니까 겉사람이 입혀주는 거니까. 확실히 구별됩니다. 머리에 있느냐 속에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 안에 하나님 그 인격적인 만남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신 순수예요. 온통 머리야 머리. 온통 머리요. 주야를 기대도 머리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소리 크게 질러. 주님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냥 우주에 있고 저기 산에 있고 공기 속에 있고 이런 줄 알지 저 천국에 있고 이런 줄 알지 내 안에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쭈야 소리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르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속에서 메아리가 없어. 아직 내 안에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온통 육체로 체험하는 은사 체험하는 것을 강하게 진하게 확실하게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성훈련을 와서 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은사로 아버지 불러서 크게 아버지 얼마나 크게 불렀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으로 만나려고 할 때 그때도 아버지를 불러요. 은사로 시작이 됐으니까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를 부르는데 육체로 만났을 때는 아버지 내 영의 친아버지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내 속 사람에게 체험을 시켜주실 때는 거듭나게 하실 때는 아버지를 부르는데 왠지 모르게 이 속에서 막 뭐가 일어나네. 은사로 체험했을 때랑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은사로 체험할 때는 방언 통변이 나왔을 때는 이 속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체험을 중생의 체험을 할 때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면서 훌쩍훌쩍 그 울음도 콧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그 움직임, 그게 인격의 만남인 것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책을 공부하는 거죠. 공부 속에서 아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생이었구나. 이게 체험이구나. 내적 체험이 이거구나. 그때 사랑이 들어오는 거구나. 그때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구나.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외적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부른 거하고 내적 성령 충만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 똑같았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이제 내적 성령 충만에 대한 걸 체험할 때 하고 은사 체험했을 때랑 이게 너무 뚜렷한 거야. 틀리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그 은사로 막 기도했을 때에 방언 터지고 예언 이런 거 나오는 체험했을 때는 전혀 속상 여기는 아무 감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적으로는 속은 영은 그때 당시 영이 뭔지도 몰랐을 때니까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3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88년도에 이외적 체험을 하고 91년도 2년도 이때 내적 체험을 했으니까 몇 년 걸렸다? 몇 년 걸린 거잖아요. 88년도 91년도 3년 4년 요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때는 온통 혼으로 하는 게 육체로 하는 게 그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계산해 가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모르고 가는 거죠. 그분의 이끄심대로 가는 거죠. 근데 박 목사님 만나서 그때는 아직 박 목사님 만나지 않을 때고 이 영성훈련을 만나서 그때는 영성훈련 시작도 안 했대요. 안 했을 때예요. 속사람 체험을 시킬 때 그때도 여전히 아버지를 부르는데 속이 여기가 이 속이 희락
생각과 화평하고 그냥 안이 그냥 풍성해지는 내적 성령 충만의 느낌, 체험, 내적 체험 뚜렷이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머리 은사구나, 머리 쪽은 은사구나. 저는 속에는 감각이 없구나. 중생이 안 됐으니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중생 시키시면서 내 안에 그분이 영으로 맑거든요. 말씀으로. 제가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봉사했던 사람이게요. 교회의 모든 건 다 했어요. 모든 봉사 다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행함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구원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하셔서 뚜렷하게, 그건 겉사람의 은사 부분이고 요건 속사람의 내적인 영적인 부분이야를 뚜렷이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쯤 가서는 완벽하게 착 갈라내시고, 속사람의 감각을 따라 사는 것과 겉사람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과 가는 것과 속사람의 반응을 쫓아서 가는 것,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내면에서 여리고의 시점이 그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세우면 안 돼. 이제 돌들에 돌도 세우면 안 돼. 무너뜨렸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자꾸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여리고를 통해서. 그래서 속사람을 자꾸 속사람의 감각, 내면의 느낌에 신경 쓰게 하시더라고요. 얘야 이제 은사는 거기는 머리는 그만. 그래서 은사는 여기 머리 쪽, 영은 내면 여기구나. 영과 혼 뚜렷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머리 쪽 생각하는 쪽, 요쪽은 은사 육체고 혼이고, 요건 성령 내 안에서 임재해서 속산에 풍성해지는 내적 영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고, 뚜렷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시험 속에서. 언제죠? 여리고 시점부터. 그리고 3-쯤 여리고 지나가서 어느 정도 가니까 그걸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적인 성령 충만, 이 인격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 이전에도 이 감각은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 중생하고 나서부터는 그 심령되는 순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요. 광야에서도 그 맛은 있어요,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날 때는 내적인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이미 광야에 왔을 때는 중생한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서 몇 번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광야에서 체험한 것이 그것이 인격인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내가 심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누가 심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또 심령 체험들을 하거든요. 조금씩 해요. 바꿔 말씀드리면, 임신을 했는데 내가 내 안에 아이가 있다 없다를 뭘 통해서 알아요? 우리는 내 몸의 변화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미 입덧이 시작돼. 어느 정도 가니까 몸의 신체 변화가 자꾸 일어나. 생리가 끊어져. 그죠? 몸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5개월 반 되니까 배가 조금씩 나와. 태동이 있기 시작해. 5개월 반 되니까요. 이게 또 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런 걸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결국 나중에 영적인 것을 비유시키려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분들은 또 약혼, 결혼 이걸 통해서 그 만남을 비유적으로 알게 하셨고, 저는 그게 아니라 태아의 그 임신을 통해서, 그 느낌을 통해서, 내 안에서 반응하는 그 느낌을 통해서, 얘야 네 안에서 아이가 발차는 거 느껴지지? 꿈틀대는 거 알아지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내적인 감각이었구나라고, 그것이 인격의 만남이었구나 하는 걸, 그걸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그 내적인 경험, 내적인 감각 갖고 살자는 겁니다. 이 훈련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 영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은사가 필요하다. 신령한 집, 영혼이 부각되어서 사라질 수 있는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은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은사도 체험이 많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 그 과정들은 뭐다? 철저한 완벽한 은사 활용이에요. 은사 활용 없이 신령한 집은 안 지어지니까. 자, 이해가 된 줄 믿어요. 자, 보겠습니다. 한편 방언 기도가 사람의 어디더라? 또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중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아니잖아요. 방언은 저는 이미 중생하기 전에 체험했기,
했어요. 박 목사님 만나기 이전에 방언, 통역, 예언이 와 있다고. 만날 때 기도가 할 중에 거기지. 은사가 이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아도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능력까지 오겠더라는 거예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까지 거듭나지 않아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것은 뭐냐? 영분별은 거듭나야 돼요. 믿음도 거듭나야 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도 거듭이 나야만 오는 은사들이더라고요. 물론 방언을 중생의 증거로 보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결국은 방언 왔다 그래서 중생하는 거 절대로 아닌 거예요. 방언은 중생과 상관없어요. 자, 방언을 중생의 증거로 보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결국은 은사적인 것도 영원한 것으로 귀착시켜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이 주장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순에 빠지게 된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서는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내용은 성령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의 열쇠는 두 견해가 모두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 있다. 이것은 분명히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증거 자료와 임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첫째로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둘째로 성령의 역사가 개개인에게 실제화될 때 힘을 발휘한다. 영적 실제 삶, 우리 그 교재 제목이잖아요. 영적 실제. 또 은사적 실제, 영적 실제를 다 경험, 체험케 해 주신다. 그렇죠? 다 경험하고 체험하셨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경험,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령한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기도를 열심히 좀 해야 될 겁니다. 저는 훈련받을 때 그랬어요. 늘 기도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늘 말씀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씀 보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영적 서적 보고 이랬어요. 지그자구 이렇게 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은 늘 묻는 걸로 은사적 지각이 열어지게 하셨어요. 묻는 걸로. 그러면 새벽 기도가 보통 2시간 앉으셨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남편이 모르는 3년의 세월. 남편이 모르는 3년. 그건 뭐냐면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그렇잖아요. 남편들은 한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한 교회 있기를 원하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육체 영성을 성령께서 입혀주시려고 어느 한 곳에 가서 꽤 멀었어요. 2딸을 데리고 다녔어요. 거기서 그 훈련을 통해서 3년을 열심히 다녔어요. 거의 일주일이면은 한 4-5번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한 번도 남편이 들키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건 바꿔 말씀드리면 남편이 오기 전에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기도가 육체 영성 묻고 행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하는 훈련을 받게 하고 목사님 만났어요. 박 목사님.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은사적인 부분이라든지 특히 박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상담이 저에겐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참 유익했어요. 은사는 은사를 또 알잖아요. 끝나가네. 끝낼게요. 자, 이 문제 열쇠는 모두 두 견해가 모두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 있다. 이것은 분명히 이거 읽은 부분입니다. 5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성령님의 조명 계시 일루미네이션. 은사가 오지 않았는데도 은사가 내게 안 왔는데도 자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조명 계시라는 거죠. 조명 계시. 저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을 조명 계시로 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거죠. 분명히 성경 66권 위에 성경을 추가로 기록하게 하는 계시는 없다. 그러나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계시는 지금도 계속 존재한다. 이것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으로서 생활 상담의 관계도 예언과 계시와는 또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로 와 있지. 제가 말씀의 부분이 말씀의 은사가 와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박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기 이전에 이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막 따라다녔다 그랬잖아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그것이 뭐다? 조명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데도 이렇게 알게 하시는 부분으로 깨닫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생활 상담에 관계된 예언적 계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뭐다? 일단 개인의 덕을 세우고 나가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특별히 뭐라고요? 은사의 뭐 직임적인 것도 있고 봉사적인 은사의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은사는 뭐다?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